온전한 예배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쓰임 받는 건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이 가는 그곳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요. 제자는요,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빠진다. 그것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격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특별한 은총의 자리거든요.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 있는데 한 번 드리나 두 번 드리나 상관없겠지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온전한 예배자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인 것은 예배가 본래 불완전한 예배라는 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가 있고 온전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배는 다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 특송하신 이제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예배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때문에 온전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예배자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온전한 예배자의 모델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이게 예배지, 이게 예배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예배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를 보고 싶은 시대. 사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망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가도 채우지 않는 이유가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9절을 한번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언제부터 기종이 됐냐면은 레위기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레위기에 만들어진 번제 보면은 번제 앞에 온전이란 말 안 썼어요. 카리를 썼거든요. 따라볼 카리를. 이 영어로는 홀이에요. 홀. 전부.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 모든 걸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빨리 와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몰려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와서 일 마치지 않고 온 거 아니에요? 빨리 예배 마치고 그냥 달려갈 생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한 시간은 죽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레위기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예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온전이란 말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의 강의가 끝나면 사실 20년도 짧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수아 하는데 2년 걸렸죠. 요한일서 하는데 한 6개월 걸렸죠. 그다음 마태복음 이제 하는데 벌써 작년에 1년 했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 또 다른 주제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이 이제 산상수훈 끝나고 이제 10가지 기적이 끝났는데,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빨리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속도 조절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오늘 사무엘상을 일단은 새벽에도 하고 오늘도 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은요, 모세만큼 견주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모세는 400년의 노예 시대를 끝낸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는 400년의 노예를 끝낸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때 모세와 함께 드렸던 백성들은 불완전이란 예배를 몰라요. 그럼 예배 잘못 드렸다면 죽으니까요. 제사장도 그냥 들어갔다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강력한 예배가 노예 시대의 비참함을 끝내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었고, 그 온전했던 그 예배를 그대로 배운 사람이 여호수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모세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400년의 흑암의 시대를 끝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강력한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400년의 노예 시대를 끝난 사람이 모세라면 400년의 어둠의 시대인 사사 시대를 끝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대학을 했잖아요. 그냥 중요한 연대는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출애굽이 1446년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게 1040년, 다윗 1000년, 그 다음에 40년 뒤에 솔로몬이잖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1446년에서 사울이 왕이 된 1040년을 빼면 400년이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인데 여호수아 황금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400년의 사사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전쟁이 끊임없는 시대가 계속될 때 그 전쟁을 끄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 1억 2억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이 예배 자리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진정 아벨처럼 사무엘처럼 엔샬롬의 시대를 끝내는, 이 고난의 때를 끝내고 천국으로 그냥 입성하는, 이곳이 천국으로 가득한 그러한 은총의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홀이란 얘기를 왜 들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부터 400년이 왔잖아요. 또 이게 400년이라는 시대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애굽의 400년,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말라기부터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체가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이시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예표인 거죠. 그러면 지금 말라기 시대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큰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말라기의 질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너희들 예배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예배들이 무너졌잖아. 야, 코로나라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밖에 가서 그 온라인으로, 지금 온라인 다 끝났는데도 그러면 되니 했더니 언제 그랬냐, 언제. 우리는 가서도 잘 드린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냐.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직자 중에서 그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이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나오면 돼요. 저도 수많은 교회 담임 중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는 담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담임이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7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참 이 말라기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번제물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직장 상사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쓰는 그러한 가치만큼 주님 몸된 교회가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예물 하나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충심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헌금 생활 하나만 봐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떻겠습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귀한 것, 그리고 쌀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쌀을 뜨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몇 순이었어요? 1순이었어요. 주의 종에게 1순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면 다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주어도 모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온전한 11조에다 온전한을 붙여요. 말라기 보면 온전이란 말이 많이 잘 안 나와요. 11조 앞에다 온전히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시험을 해봐라.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걸 가지고 뭐 11조가 드리면 축복받다 이러는데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요. 11조 드려서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받은 증거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들어서 복받고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죽 화가 나셨으면 제발 11조만이라도 철저하게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려봐라. 내가 그 사람을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겠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도 이런 11조의 거부가 나길 축복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거. 주일 손대지 마세요. 11조 손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 말라기 시대가 결국은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애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가 자꾸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무너진 현장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 사사시대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이 사사의 어둠을 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엔샬롬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가? 그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목표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성도와 가정과 자녀가 다시 한번 샬롬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밝게 축복합니다. 엔샬롬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는 전쟁이 가득했던 시대.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온전한 제사장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자,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특이점이 뭔가요? 사사기 17장. 자, 사사기 여러분 이제 성경대 하신 분들은 제가 나눠준 사사기를 한번 보시면 1장부터 21장까지 나와요. 그럼 16장까지 사사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 나와요. 17장부터 그 시대의 사회상 얼마나 무너졌는지 예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16장까지 사사가 있는데 제사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타락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미가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이지파에서 돼야 되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들이 훔쳐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을 많으니까 아들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돈을 가져가야겠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기도했어. 이 돈을 가져간 사람 저주를 받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어머니 사실 이거 제가 찾았으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아주 이제 진짜 무슨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성공하셔야 되죠. 어?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그 돈 그거 벌레다가 자식은 막 돈에 놓으면 그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 혼내든지 알아야 되든지, 야, 네가 또 이렇게 착하다, 네가 찾아왔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도 없고 우상, 돈, 만물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제사장이 사라진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 문이 닫혀요.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예전 우리 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이 제사장에 대한 가치도 설교 안 하고, 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그 가치가 다 땅에 떨어지니까, 예배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자의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직분인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목사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되면 욕만 먹고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냥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냥 번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가장 큰 특징은 목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훈련 안 받고 신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학교 미달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도 섬겼으면 좋겠고 총신을 다시 한번 섬겼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 사사시대 어려움은 오늘날의 시대 예배가 무너진 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 다 내쫓을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고 목사님들부터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죄와 우상을 멀어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저 못 바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제가 바뀌도록,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만 해야 될 게,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바뀔 얘기가 나요. 사사시대는 누가 없었느냐? 온전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전한 레인도 없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레인은 다 아시잖아, 그죠? 야곱의 12아들 이제 다 아시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지식으로 배운 것을 이제 지혜로 가져오려면은 그 말씀 속의 의미를 찾아야 돼. 에리는 구별된 지파야. 직업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 해서 12지파 하나 딱 떼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직무. 성전 제사를 돕고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운반하고 어떻게든 제사장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무를 맡은 사람을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돈 벌어오면 그 11조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노동, 이게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직분을 주셨지만, 특권을 주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레위는 아주 거룩한 직분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시대는 어떻게 되면 영적인 예배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적인 예배자로 세우고 영적인 레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제 레윈이라는 말을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레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레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레위인이란 단어조차도 17장에 처음 나온 거예요. 제사장 다음에 레인. 이 레인이 나오는데 이 레인이요, 갈 데 없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돈 주고 제사장 돈 준다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시대가 혼미해지고 혼탁해지니까 진짜 교회는 많아졌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사장,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인이 지금 점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말라기였고 애굽이었다. 자, 저는 일단 우리 오늘 이제 임직자들만큼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해도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영적인 레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 일상에서 예배를 세워야 된다고요. 딱 출근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이 일국상 속에서 일하면서 정말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정말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도 헐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많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뿐만 아니라 오늘 소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영적인 레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레인이죠. 영적인 제사장이죠. 왜 이렇게 제사장과 레인의 직분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느냐? 사사시대 때 단 하나의 이유예요. 법궤와 율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법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분명히 엘리 시대인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3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누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웠어요? 저는 코로나 끝 무렵에 하나님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주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샬롬의 시대를 이어가려고요. 희미해도 아직 꺼지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믿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내 영혼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생명싹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도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돼요. 희미한데도 야 비대가 보이지 않는다. 신학교 가도 뭐 목회할지도 없다. 뭐 개척만 해야 돼. 이거 개척도 안 된 시대다. 그만둬야 된다. 안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한번 주님의 전에 누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십계명의 언약이 있었다. 지팡이가 있었다. 만나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옆에는 여호수아가 필사한 율법책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으면서부터 예배는 온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이제 우리 임직 훈련을 하면서 너무 힘들더래요. 성경대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 이런 거 없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끝까지 다 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다 배워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구나. 이런 고백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언약궤 옆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영적 성장반도 하고 앞으로 훈련들 하는데 다른 훈련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언약궤가 여러분 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제대로 세우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7장부터요. 그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 적들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될 거야 안 될 거요? 잘 돼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냥 적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샬롬의 시대가 오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샬롬의 시대가 오고 이 사무엘이 그 온전한 예배를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1,000번째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자고 다윗은 그냥 성전 예배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양을 다 드려버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매일 1,000번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번에 1,000번이라는 의미 두 개 다 포함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번이라는 건 10의 완전수의 100에다가 1000까지 완전하게 드리고 온전하게 내가 예배를 드릴까?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나 예배 드리라고 죽어주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백성 책임져 주시오. 주시죠?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비택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비택 안수 집사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택 권사님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수예배 참여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찾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온전한 예배는요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사무엘 엄마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저는 뭐 거짓말 같아도 어제도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했고 저는 거짓말 같아도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 70이 넘으신 분들 어제 차여 조턴티 가서 내가 진짜 큰절은 아니어도 90도로 인사를 했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온전한 예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 이거 한치도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잘 사랑하고 이분들이 진정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또 다른 예배자가 한나처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원통하고 분통하여 그냥 칼 들고 가지 마시고 실로에 있는 법궤 옆에 있는 제사장이 좀 엘리가 좀 바보 같잖아요. 기도하는데 술 쳤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탓하지 말고 그 홈리아 두 아들 그냥 레인 아닙니까? 제사장 연습할 후보자들 아니에요. 그 성전애들은 재물 다 훔쳐먹고 나쁜 녀석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막 그러지 말고 주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여호와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요 온전한 예배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나와가지고 그냥 작사를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저는 이런 어머님이 이제 그립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온전한 예배 가르칠 자신 있습니까? 주일날 엄마 나 어디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어디 저 놀러 가야 돼. 야 이게 주일인데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냐? 다음 주엔 꼭 드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 주님께 이 작은 예배만일지라도, 한 시간의 예배만일지라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온전한 예배를 한나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 드렸으면 매주 갔을 거예요. 근데 절기 때만 드렸을 거예요. 절기 때 항상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결국은 불완전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요, 그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부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사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비택받은 분들, 오늘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 수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이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차피 비택자분들은 이제 2달 했어요. 앞으로 7개월, 8개월 더 한 다음에 성도 앞에서 많은 초청받은 우리 지인들 앞에서 이 서약을 할 텐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이미 임직받고 취득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그때의 서약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마음을 다시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샬롬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약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 주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일만큼은 손대지 맙시다. 오전 오후 제가 우리 임직 가장 기본이 된 첫 번째 조건, 딴 거 안 세웠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린 사람이 임직자 신청 자격이 있다. 그건 최소한이잖아요. 가능한 주일은 손대지 맙시다. 그리고 11조 손대지 맙시다. 이게 온전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작정을 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수요, 금요, 새벽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다. 작정을 하고 지켜야 역사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 드리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겠다. 한 달에 한 번 작정을 하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나눠둔 표 있잖아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 주여 온전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딴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신분적으로는 뭐 우리 직위적으로 직분적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잖아요. 이것은 직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적인 것이고, 온전한 제사장을 영적으로 풀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사장의 직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진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목요일 주일까지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태신자 5명 안 해오면은 저랑 같이 매일 전도하러 가서 길거리에 만나서 태신자를 작정하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랬어요. 매주 5명씩 명단 적어라고. 전도할 사람 없어. 그러면 가서 길거리에 수많은 강도 만난 이유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밥 메고 그다음에 애기 벼 먹고 성전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힘쓰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흥이 온 거고 복이 온 거죠. 저절로 온 거 아니라니까. 우리 어르신들 7, 80년대 어르신들 화요일날 어떻게 평균 연령이 70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임직자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주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가족들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대로 우리 오늘 온전한 예배 여러분들 예배자의 가족과 친족과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세요. 매년마다 나 5명 이상 작정하고 1명 이상 주님께로 데려오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 주여 온전한 레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민이는 이미 돼 있어요. 열심히 예배 잘 들으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은 제가 왜 몰라요.
처음엔 몰랐어요. 너무 좀 서운하기도 했고, 왔는데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처음엔 들었어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 현재의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현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수고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조금씩 알았어요. 진짜로. 처음엔 몰랐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직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희생의 결과다. 그러므로 이제는 비록 이분들이 힘들어서 쉬어도 내가 더 채우리라. 그리고 새롭게 뽑힌 일꾼들이 그 수고를 덜어드리리라. 그래도 언제나 보면 이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예전에 그 웅비했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저 이제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시지만 여러분이 안 해도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오늘도 건강검진 받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레인으로. 세상엔 일꾼이 많아요. 돈 많이 주니까.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요. 돈을 여기서 안 줘요. 어디 가면 받아요? 하나라 가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 놀라운 위대한 투자인 줄 믿으세요. 아무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레인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는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정말로 열심히 부흥하여 또 우리 하민이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진구식 때 미래가 걸어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아름답게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런 꿈의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우리 온전한 예배자 우리 같이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